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이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또 조명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저희 바람입니다. 여하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늘 창조해 가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 만들어 갔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과연 신약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은 어떤 성경책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아주 잘 요약되고 설명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읽었고 또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씀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받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분명하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그의 저서에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부였지만 아주 비교적 부유한 그런 가정집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 또한 증명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앉아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삭군들을 부리는 그런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죠.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길로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역자로서 평생을 복음에 투신하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 등으로 그 일을 보내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으로 끌려가죠. 유배되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 목적이 있어요. 20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목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장 펴보세요. 2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요한이 썼던 이 목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인 것이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 이걸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세 가지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행한 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이루시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은 이 표적들이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드러내고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른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금방 알아채셨겠지만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방향이 그걸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 표적이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 시작해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그 뜻은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 7개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인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7로 7가지로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담아내고 있죠.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이 그 재창조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으로 모든 해석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듣고 또 나중에 성경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간 복음서들에 쓰여졌던 그 시절에 아주 나이 많은 이 노구의 몸으로 그 몸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왜 그가 설명을 했을까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다 동일한 기록들이 다 남겨 있는데 왜 마지막에 늙은 몸으로 그 복음서를 또 쓰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이 케린티아니즘,
즉 다른 말로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서를 집필할 그 당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세상의 물질은 악하고, 잘 들어보면은 그들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절대적으로 창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역사적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실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제약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이 병존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에 처형 직전에 분리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복음이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지금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어요. 이단들이 달리 이단입니까? 동일하게 성경 내용이 동일하게 같아요. 근데 끝단이지 않습니까? 다르리 끝에 가서 약간 틀려져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연설 이런 것들도 비슷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장하지만 마지막에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막 그랬던 사건들을 문헌에 보게 되면 많은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누구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문장들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하는 앞에서 나는이라는 그런 신성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 am,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요 세 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의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가 요 세 절에 담겨 있어요. 5절에 내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라고 말했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렇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떨어지자 죄인들이 바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아는 그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떨어졌던 사건들이 바로
땅에 엎드러지느라, 이 핍토라는 이 단어입니다. 땅에 꼬꾸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등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차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5장 정도 가면은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을 자꾸 몰고 가십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도 점차적으로 커져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처럼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변화가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곤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빛에 의해 어두움이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모두 떠나갑니다. 그 큰 기적을 보고, 그리고 12 제자만 남게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이 복음을 보려고 하는지를, 왜 보려고 하는지를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태초에로 시작돼요. 성경에는 태초에 시작되는 책이 3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보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가 바로 태초로 시작이 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창세기를 떠올립니다. 요한은 그가 쓰는 지피라는 책 속에서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지피를 하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창세기를 그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요한복음을 읽었던 분들은 다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창세기의 창조하고 거의 동일하다라는 그것을 요한이 집필을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는 바로 요한복음을 그림자로 그리고 모형으로 힌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죄인이라니까 다른 멀리 있는 죄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자신 죄인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인 그들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운 틀을 세우십니다. 혼돈스러운 것에 어떤 틀을 만드시죠. 그리고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공허 틀 안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세요. 구속 사역을 그런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힌트하고 있음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그 창조론을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집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창세기의 창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예레미야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그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바로 예레미야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창세기의 바로 그 장면은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 내용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마지막 7일에 안식을 가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창세기처럼 7일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제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자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창조의 역사가 태초에나 지금의 태초에나 앞으로의 태초에나 모두 동일하게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 연관성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되죠? 빛이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두움과 그리고 빛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 태양빛, 그리고 뭐 달에 대한 빛, 이런 빛은 어떤 발광체가 있어야만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발광체는 언제 만들었죠? 바로 4일째 가서 그 발광체를 만들으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 아주 중요하죠. 이 빛.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빛, 이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에너지 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도 그 어거스틴의 표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의 뜻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빛이 있으라에서 있으라, 이 하야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단어죠. 하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I am who I am.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에게 쓰인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그러니까 그 창세기 첫째 날에 바로 오르하야입니다. 오르하야. 참 광명이신 유일하신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는 생명력인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한 빛이 바로 그 에너지예요. 그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늘 생활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빛이 오르하야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면 안 되십니다. 시편 36편 9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빛이 나와요. 하나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자신이고, 거기에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태양이라는 발광체에 의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이라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생명력, 하나님의 빛.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채소와 과일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지 비로소 자랄 수가 있죠. 그거는 저와 유치원 때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이 창조되지도 않은 때에 식물이 벌써 자란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4일째 빛을 만들기 전에 벌써 채소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그 만드는 힘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게, 그 원동력, 능력은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감추어진 빛, 진짜 만물을 생동케 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 신적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첫째 날 나타난 빛입니다. 이 빛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생명력, 능력이 있으라.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긴 인생 속에 나를 만났을 때 그 빛, 그 원동력, 이제부터 내가 그 빛으로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런 에너지, 그런 하나님의 원동력이 우리에게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밤과 낮을 가른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어두움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낮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바로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그 심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첫째 날인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감추어져 있던 빛이 이제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실제로 나타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그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했던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계속 약속, 언약, 계속 구약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고 또 왕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 빛이 드디어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이죠. 참빛이신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빛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진짜 빛의 실체가 오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2장 봅시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원동력은, 그 생명력은 우리와 함께 계속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바로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니까 요한,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복음서를 집필하는 그들은 이 빛이 어떤 빛이며 또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낸지에 대해서도 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내용도 동일하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에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여실히 이 속에 담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첫째 날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둘째 날에는 물과 그리고 그 궁창, 그리고 그 궁창이 물 위의 궁창과 아래 물과 나누어지는 그 장면이 드러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 물이 갈라진다는 건 여러분 잘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 구약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살아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출애굽 당시에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름하면 궁창 위에 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하면
궁창 아래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제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안 놓쳐야만이 다음 주까지 갔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굴비가 굴비 엮듯이 탁탁탁탁 해서 한 세트로 딱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놓치신 분들은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말로 죄인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그것을 보고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쏟아붓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합쳐서 이 땅에 호흡하는 것들,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노아의 사건이죠. 바로 노아의 사건이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이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의중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많은 책들은, 성경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수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쏟아부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바로 예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 때 방주를 예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모두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홍해의 사건을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 홍해 사건과 노아 방주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죄인과 우리와 연합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연합하여 죄인들을 품에 안고, 우리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둘째 날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세례, 불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봤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여러분과 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바로 저주의 물을 가르고 있던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진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을 뭐라고 그럽니까? 커튼이라고, 커튼. 휘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궁창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37절 그리고 38절에 그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휘장이 찢어지는 것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말을 소홀하게 보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내 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로 하면은 우리들이 죄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버리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바로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우리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사건 이후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둘째 날이며 요한복음의 둘째 날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는 이 물과 뭇을 나누고 식물이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니 뭇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성경에는 보통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뭇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여러분이 가야 할 곳, 그곳을 어떻게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자, 시편 114편 2절에서 5절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구별된 그 무태는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나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와 대조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곳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탄인, 용, 뱀, 마귀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 바다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뭇과 바다를 구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바로 탄닌입니다. 큰 물고기가 용, 뱀, 바다 괴물 이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자, 이사야 27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내용이 담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러면서 그 탄인이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는 이 고래나 또 커다란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속사,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 내용에서 바다는 그 관점을 바다로 바라봤을 때 용, 뱀, 그리고 바다, 괴물의 해석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다는 어두움의 제약,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걸 창세기 셋째 날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나 하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탄인,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로 접근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죄악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살며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이 지금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한번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건, 어린 양이 피 바른 사건, 그 사건이 여기와 동일하게 연관이 돼야 돼요. 시간이 없으므로 내가 짧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죠. 그 사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옆에는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 믹돌 사이에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외치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그 장면을 신약의 요한이 제자들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제자들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그 예수님이 저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아서 그 스승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찾아가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잖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심중에는 우리의 심중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심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뭔가 배울 만한 학식이 있는 선생으로만 여겼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요한이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시간을 기록하셔.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시쯤 되더라.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은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은 창세기 셋째 날처럼 이 무지의 바다, 죄악의 바다,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씨 맺는 채소와 과실나무가 자라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거하며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셋째 날에 고스란히 거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돈을 질소로 잡아서 준비된 틀에다가 그 혼돈 속에 틀을 잡아서 준비된 그 틀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그 공허를 채우십니다. 계속. 그게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공허를 채우십니다. 해와 달과 별, 그거로 첫째 날에 공허를 채우죠. 창세기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공허를 채웁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새돌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시는 그런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공허를 채우죠. 땅에다가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죠. 일곱째 날에는 바로 안식을 취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넷째 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장면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6절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창세기의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죠? 기억해 보세요. 그 창조는 다른 완성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또 다른 것. 제가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말을 했죠. 자,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드실 때에 마지막을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 창조가 시작되면서 물질 위에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간이라는 건 존재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드시고 그곳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후에 계속 뭔가가 만들어져 간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 태초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말씀 속에서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 이게 뭐야? 그럼 이게 풀어지지가 않잖아 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접어두시고, 자,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놓은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마지막에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맛이 신학자들의 말이 거기에 뒷받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를 오늘 얘기를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 안에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 그 하늘이 찢기고 바다가 물러가고,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고 기록에 남겨 있죠. 그게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를 향해 첫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참빚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물을 홀로 맞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저주의 바다를 그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많아서 또 성공해서 또 건강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우리를 옮겼다는 것, 그 하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 하나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이런 창조의 사건들을 알게 된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진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다음 주일날 한번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의 긴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두 번째 태초, 하나님의 역사하심, 첫 번째 역사하심, 두 번째 역사하심, 그 귀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다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그 빛, 그 잠재, 그 원동력인 그 빛을 늘 생활 속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생명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을 매번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